다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 행복의 열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참 오래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실마리가 한 동화 속에 숨어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바로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동화 파랑새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들이 바로 행복을 상징한다는 신비한 파랑새를 찾아서 아주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으려고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뭐 아련한 추억이 있는 나라도 가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왕국까지. 여정이 정말 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긴 여정을 마쳤는데 결국 아이들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행복의 상징이라는 파랑새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아이들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자,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환상의 세계에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자기들 집 가장 평범한 그 일상 속에 처음부터 쭉 있었던 겁니다. 이 파랑새 이야기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니, 행복이 이렇게나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붙잡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파랑새 이야기처럼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왜 우리는 종종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훔쳐가는 세 명의 도둑 때문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비교, 둘째가 욕심, 그리고 마지막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 도둑, 바로 비교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도둑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가 결국 우리한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안겨주면서 행복을 그냥 싹 앗아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 성공담을 쫙 듣는 순간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내 삶이 어제랑 오늘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이처럼 비교라는 게 참 행복을 앗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의 도둑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방법이 뭘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단순한 구호랑은 좀 달라요. 외부 환경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일종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 같은 거예요.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걸 신앙적 사고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깥 날씨에 따라 눈금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온도계처럼 살아간대요. 즉, 외부 환경에 따라 기분이 막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 내면의 온도를 딱 설정하는 온도 조절 장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 생각이 감사를 낳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건 감사할 일이야 라고 선택하는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기로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생각의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강력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때는 1914년 11월,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불이 나서 그의 평생이 담긴 연구실이 그 모든 자료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죠. 피해액이 당시 돈으로 무려 $200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손실은 평생을 바친 그 모든 연구 결과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였죠. 이건 뭐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에디슨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잿더미 앞에서 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재앙을 모든 실수를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재해석한 거예요. 바로 이게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생각의 힘인 거죠. 아니, 전 재산을 잃은 에디슨의 반응도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재산은 물론이고 자유까지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배부를 때든 굶주릴 때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고백을 한 거죠. 자료에서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전천후 감사, 영어로는 all weather thanksgiving 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표현이 참 재밌죠? 말 그대로예요. 내 삶의 날씨가 화창하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거기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결국 그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믿음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감옥 안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에디슨,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럼 이 원리를 과연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당장 우리 안에 온도 조절 장치를 한번 켜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서 감사를 훔쳐가는 그 세 명의 도둑 한번 잡아보자고요. 첫째, 비교라는 도둑을 잡으려면요. 일단 멈추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선물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둘째, 욕심이라는 도둑은요. 어차피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난이 닥쳤을 땐 에디슨처럼 이건 새롭게 시작할 기회일지도 몰라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참 멋진 말이죠. 결국 행복의 크기는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정비례한다는 뜻일 겁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내 주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요?